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7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심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1장, 32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 1장, 2장 인간의 타락과 뽑으시는 공의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었고요. 제가 다음번에 아마 뽑으시는 대신에 심으시는 이라는 제목이 들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예언이 이렇게 오늘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심으시는 은혜, 인간의 타락과 뽑으시는 공의에 이어서 시리즈물이 되겠습니다. 심판과 은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예언서의 흐름을 그 맥락을 그대로 짚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4부 구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는 제1부의 첫 시간이었죠. 1장, 2장을 함께 다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31장, 32장인데 위치적으로 보면 3부에 해당이 되겠고요. 회복의 맥락 안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31, 32장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잠시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31장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이라는 의미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돌판에 새긴 율법은 인간의 배반으로 깨졌지만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판에 친히 당신의 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인간의 순종을 강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재창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것으로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돗의 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소망의 매입이라고 적어놨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향 아나돗의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복원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32장 9절 14절 이 내용인데요. 원래 아나돗은 소외와 심판을 상징하는 지명이었지만 32장에서 아나돗은 부활과 회복에 강력한 그런 시각적인 보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를 이제 정리해 본다면 적어드린 대로 인간이 배반해서 또 언약을 파괴했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 그 헤세드를 꺾지 않으시고 친히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면서 백성을 다시 건설하고 심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심으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안에서 읽게 된 1장, 2장과 또 오늘 읽을 31장, 32장의 그 독특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여기에 구속사적 의미가 아주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 2장의 터진 웅덩이, 불량품 저수조 같은 우리 인생의 상황이 31장, 32장의 새 언약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생명수의 샘을 소유하는 영원한 해갈의 삶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이것이 큰 대조이고 1장, 2장과 31장, 32장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이 새겨진 자리라는 제목으로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대리석이나 바위 위에다가 글자를 아주 깊이 새겨 놓는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풍화되기 마련이고 또 누군가 그것을 파괴하려는 마음으로 망치, 정 이런 것들로 내리치고 쪼아내면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금이 가고 또 조각이 나기 마련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방치해서 풍화작용도 있었고 또 일부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의 돌판을 자기들의 완악함이라는 망치로 산산조각 내 버리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깨진 저수조를 파면서 끊임없이 언약을 부수고 배반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그 법으로는 인간의 이 끈질긴 죄의 오염을 결코 통제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자리,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 넣으시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과 32장은 포로지의 절망과 파멸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깨뜨린 옛 언약을 청산하시고 친히 새 창조의 은혜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과 32장에서 우리는 포로지의 절망과 파멸의 한 복판에서 인간이 깨뜨린 옛 언약을 청산하시고 친히 새 창조의 은혜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라는 구속사의 드라마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에서 살아남아서 광야 포로지에서 영적인 유리방황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슴 저릿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여기서 인자함은 헤세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봤던 단어죠. 인간이 배반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숨 걸고 책임을 지시는 그 언약적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옛 질서가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네가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슬픔과 탄식 속에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이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산들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6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 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는데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과거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던 그 북이스라엘까지 다 껴안으셔서 온전한 12지파의 우주적 공동체 회복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기쁘게 노래하라고 외치시면서 땅끝에서부터 백성들을 모아 들이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모여드는 구원 행렬을 보니까 화려한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들이 가득합니다. 고대 전쟁의 포로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고 낙오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약자, 신체적 약자들이 구원의 주인공으로 여기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시냇가 바로 곁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렇게 무력해진 사람들을 안아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선포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흩으셨던 왕이 이제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소중하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백성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여호와의 좋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의 떼를 보고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2절을 보면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1, 2장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타들어가던 심령이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합해서 끊임없이 생명이 솟구치는 물된 동산으로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이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한 현실 앞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비극적인 포로기의 그 참상을 어머니의 모성적 고통으로 표현한 그런 애가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다정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네 일에 보상이 있을 텐데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거야. 너의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라헬의 눈물은 이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구속사를 통해서 씻겨 내려갔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면서 징계를 받아서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았던 그 자신들의 완악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면서 은혜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듯한 그 독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시면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창자가 들끓는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 문학에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어떤 신의 자비를 묘사하는 그런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배반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가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거대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로잡힌 자리에서 돌이키실 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다시 축복의 언어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의 복을 빌어줄 겁니다. 농부들과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이 그 땅에 평화롭게 거하면서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25절에 하나님은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의 압제, 또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 찌들고 지쳐서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백성들의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영혼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것이라 선언을 하고 계시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셨지만 이제는 깨어서 그들을 다시 건설하며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백성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그 비겁한 속담을 쓰지 않게 하십니다. 조상 탓을 하던 그 영적인 위선을 깨뜨리시고 각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죽으리라고 하는 철저한 개인적인 책임 앞에 백성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옛 언약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셨음에도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계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인간의 내면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판은 인간의 의지와 지정의가 출발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외적인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뜯어 고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낮에는 해를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바다를 뒤흔들게 하시는 그 자연 만물의 우주적인 통치자이시죠. 대자연의 질서를 폐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당신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38절쯤 보면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를 위해서 다시 건축될 텐데, 과거에 그 부정한 쓰레기 더미 또 시체들이 가득했던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가렙 언덕까지 온통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유다의 요시야 왕 제1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멸망하기 직전인 참혹한 절망의 시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감정을 거스르는 예언을 선포했다는 죄목으로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서 투옥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정말 참혹합니다.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서 함락이 될 거고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의 손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정치적 권력 또 거짓 평화의 선동이 다 무너지고 거대한 심판의 페이지에 다다랐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 5절이 묶여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왜 예레미야가 갇혔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예언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언 문장으로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접속사로 계속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절 구분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을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에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네가 물을 권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세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대로 사촌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지금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깃발을 꽂고 점령을 해버린 그 적진 한가운데의 땅이거든요.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하는데 적진의 땅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황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고 은 17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장부 체결을 하고 하나멜의 밭을 매입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계산 방식을 뒤집는 구속사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운 뒤에 돈을 엄격하게 달아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을 불러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령을 내려요. 봉인된 매매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복사본 증서를 한데 묶어서 구운 토기 항아리 속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문서를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게 보관할 때 사용하던 그 쿰란 동굴 방식의 보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우리는 이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의 영적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매매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밭 매매 증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장차 임할 부활과 회복을 미리 담보하는 그런 영적 약속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두 페이지에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밭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예레미야는 그 벅차오르는 감정과 또 이성적인 혼란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적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애굽에서 강한 손과 또 기적들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던 그 구속사의 추억을 길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임했고 지금 성벽 바로 앞에는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바벨론의 토성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 앞에서 도성이 저렇게 무너져 가는데 왜 자신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도 두 페이지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의 질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데요. 보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심판이 필연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이 성은 불탈 것인데 백성들이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계속해서 목을 돌려 등을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몰렉에게 바치는 그 기괴하고 역겨운 종교적 범죄까지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그 처절한 반역죄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36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두 페이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망했다고 말하는 이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대반전이 다시 선포가 되는데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직접 심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재창조의 사역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체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분명히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으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샀던 그 아나돗의 밭처럼 유다의 성읍들에서
돈으로 밭을 사고 증서를 써서 증인을 세우는 그 일상의 평화가 완전히 복구될 겁니다. 포로된 운명을 완전히 돌이키시는 구속 역사의 보증으로 또 마무리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양은 굉장히 길었지만 그 내용은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예레미야 31장 31, 34절에 등장하는 새 언약의 구약 신학적 특징과 이것이 옛 언약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옛 언약보다 더 엄격한 율법적 조항들을 추가하여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처형하는 사법적 강화이다. 2번, 깨지기 쉬운 외적인 돌판이 아니라 인간의 지정의가 출발하는 중심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친히 새겨 넣으심으로 본질을 재창조하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하게 만드시는 은혜의 언약이다. 3번, 솔로몬 성전을 더욱 화려하게 재건축하여 예루살렘 안에서만 종교의식을 독점하도록 규정한 성전 중심적 계약이다. 4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유다 지파만을 위해 체결된 제한적 혈통 언약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본문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시려고 하는 그 이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가 함락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투옥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고 증서를 항아리에 보관하라는 명령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게 참 특이한 명령, 특이한 행동이었다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차 예루살렘 성이 파멸할 것이므로 선지자 개인의 노후 대책과 사유재산 확대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지시하신 것이다. 2번,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들과 뇌물 협상을 벌여 선지자의 투옥 상태를 조기에 해방시키기 위한 정략적 외교 자금 마련이다. 3번, 당장 내일 망할 것 같은 절망과 심판의 현장 한복판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을 다시 매매하게 되리라 하는 장차 임할 부활과 회복의 약속을 담보하는 거룩한 소망의 선제적 투자이다. 4번, 가나안 땅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토지 매매 절차가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법학적 시위이다. 우리 법이 니들 법보다 훨씬 더 우월해 하면서 그 법의 시행 절차를 막 보여주는 법학적인 시위라고 본다는 건데요. 왠지 끌리신다면, 여기에 체크를 하신다면 틀리시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회복의 약속을 담보하는 소망의 투자, 그런 표현이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 40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번, 인간이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사소한 예절의 실수를 눈감아주기 위한 일시적인 타협안이다. 2번,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재창조의 은혜이다. 3번, 이웃 나라들과의 무역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엮어 바벨론의 침략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책략이다. 4번, 구약의 제사 의식 중에서 양과 염소의 제물을 바치는 절차를 완화하여 백성들의 종교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행정적 조치이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 문항들은 조금 엉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대조의 방식으로 오늘 적용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는 늘 내 의지와 도덕적 결단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고 있지만 작은 위기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는 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처럼 신앙을 외적인 의무나 강요로 대하면 우리의 내면은 결국 지치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노력을 신뢰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심장 깊은 곳에 친히 새겨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 보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본질을 새롭게 빚어 가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억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 하루의 일상을 잘 채워 나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짤막한 질문은 절망의 탄식입니까? 소망의 기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장 내일 망할 것처럼 사방이 바벨론 군대로 포위되어 있으면 우리 영혼은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가장 미련한 파산의 행위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진 한가운데 땅을 은 17세겔로 샀던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눈앞의 실패, 아픔 너머에서 반드시 우리 삶을 다시 건설하시고 심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함께 붙들었으면 합니다.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는 대신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신실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묵묵히 내일의 소망을 심어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숨어들고 있나요?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숨어들고 계십니까? 나타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환경 때문에 혹은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비겁한 핑계 뒤로 숨어버리고는 합니다. 원망과 책임 회피 이런 것들로 영적인 고갈을 자초하던 그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면서 극단의 모성적인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우리를 생명의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는 주님의 열정을 함께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긍휼의 사랑 안에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회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 앞에 나타나서 그 넉넉한 복음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 부르심의 삶을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숨어들고 계십니까? 나타나고 계십니까? 나타나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70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심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1장 32장에 숨겨져 있는 그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 71강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